오늘 진정한 형통을 추구하는 인생, 진정한 형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내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욕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회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절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죠.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백성들은요, 오늘 벌써부터 주 앞에 내 모든 부분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라고요? 형통을 추구하는 종교. 형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형통이 아니에요. 환경의 형통이.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물론 환경의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그 환경의 형통의 높이에 있는 우리 존재의 형통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기독교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형통이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의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존재의 형통이 되면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형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치죠. 물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그 높이, 그거보다 더 높이 가운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통은 결국 물질적 어떤 형통과 세상에 보이는 형통을 뛰어넘는 존재의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은혜는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의 형통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 이야기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삶의 형통보다는 환경적으로 형통보다는 존재의 형통이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존재의 형통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형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형통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세상의 눈높이에서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만 요셉은 무엇이에요? 유괴를 당했어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긴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눈높이에 그것만 볼 때는 여러분, 깊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높이에 볼 때는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불행과 시련과 모든 아픔 속에 있는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해요. 형통한 자라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형통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존재적으로 형통한 자들은 그 형통은 흘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가 형통하니까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형통하니까 보디발 집이 형통합니다. 존재로 형통하니까 그 모든 것이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삶의 요셉의 부분은 형통한 삶이에요. 결국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통을 흘려보내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애굽 전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재가 형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정말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이렇게 키보드 칠 줄 알고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고3인데도 나와가지고 우리 시연이는요, 여기서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연이가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동생인 채연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형통을 흘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네들의 존재가 형통하니까 뭐 어떤 대학을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그 은혜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니까, 우리 캠프 지저스 코리아라고 섬기는 캠프에서 메인 건반이랑 세컨 건반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닌가요? 별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형통.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즉 반대적으로 성경적인 형통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쫓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지시지 않으면 늘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게 아니라, 존재가 형통한 게 아니라 늘 뭐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붙잡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형통, 성경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형통을 가지려면 세상이 윤통하는 거짓 어떤 개념과 형통의 개념과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가치관이.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요, 그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네, 좋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여러분, 이번에 그 노회장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노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특징이 뭐냐면, 이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다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근데 그 어려움이 이분들의 특징,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를 보면요, 그 부분 속에서 세상의 눈높이와 성경적인 눈높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가 무엇을 부러워하냐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명품백 한 600만 원? 명품백이 600만 원 하나요? 비싼 건 얼마나 하나요? 1000만 원 하나요? 저 1000만 원 좋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들고 왔어요. 이렇게.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명품백 먼저 보는 거예요. 벌써 뭐가 뺏긴 거? 마음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뭐냐면 부와 성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집 얘기 또 하네. 여러분 집 얘기 앞에서 할 때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25평 들어가고 너무 뭐 이렇게 전망 뭐 되는 얼마나 부러우셨나요? 안 부러우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아파트 막 이렇게 임대 아파트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아파트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개념은요. 누가 뭘 사면 부러워요. 부러워. 배 아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그 존재적인 어떤 형통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너무 같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 안에는 부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러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아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형통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뭐 아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가난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부분 속에서 자기 인생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오늘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뭐라고요? 강포를 품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입술은 뭡니까? 재앙을 말한대요. 악인의 형통함은요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설교 준비하고 8시 반에 이거 조금 이렇게 좀 시장해요. 저녁을 안 먹어서 집에 가면 분명히 우리 주한이랑 뭘 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햇반이 있어가지고 햇반을 꺼냈어요. 근데 반찬이 있었는데 반찬이 없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회 김치를 처음으로 제가 꺼내 먹어봤거든요. 맨날 점심에 먹는데 점심에 제 스타일은 김치를 자르는 게 아니라 김치를 쭉 된 거 있잖아요. 그 끄트머리만 잘라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김치에다 먹는 거 이거 팀이 그냥 그죠? 그 교회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딱 퍼왔는데 그날 너무 점심에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뚝불 그거 거기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걸 한번 이렇게 데펴가지고 먹으려는데 김치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밑에 가니까 김치가 있어요. 처음으로 김치를 꺼내 먹었는데 김치가 이렇게 맛있어요. 교회 김치 다 없어지면 제가 먹은 거예요.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 김치가 생각나서 조금 남았거든요. 김치가 생각나서 이거랑 갑자기 이렇게 조금 먹어야 되겠다는데 부목사님이 뭐 떡갈비 가져오시다고 떡갈비도 데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에서 그냥 박선아 집사님이랑 있는데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김치 하나로도 얼마나 맛있는지. 물론 뭐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한 입씩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먹은 것도 없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 박사님 다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은 여기 우리 허경 집사님이랑 오셨는데 우리 집을 팔리기를 지금 매매가 되길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매매가 되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매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매매 되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것이 존재가 형통한 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는 존재가 형통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3, 4절 보세요. 3, 4절 이어서 한번 보시죠. 3, 4절 보겠습니다. 3, 4절.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되며 4절 보시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뭐하게 된다?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3절 볼 때 집은 뭐라 그럽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대요. 건축되고 견고하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1편의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121편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1편이 127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가 돼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헛되대요?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멘. 오늘 3절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어디 건축된다요. 집은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집이 건축될 때에 명철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뭐하게 된대요? 견고하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될 때에 그 집이 견고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대요? 헛되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집이 되어야지만이 그 집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겠죠. 그런데요, 보통 보면요, 제가 원래 권면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권면해봤자 바꿔지면 권면하는데, 맨날 똑같을 것 같으면 아예 권면 안 해요. 그럼 저는 권면을 잘 안 하는데, 보면요, 수없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수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가득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본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것은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방이 나와요. 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영역들입니다. 영역들이 우리도 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 방도 있고 자녀의 방도 있고 누구의 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의 영역들입니다. 그 영역들은 자기만의 영역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뭘로 채우게 됐다고요? 보배로 채우겠다. 보배로.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신약성 선생 보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채울 때 그 방들이 주의 온전하신 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인간관계, 가족, 자녀, 건강, 직장, 커리어 수많은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들이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방들이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이요. 보배라는 것이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고 분명한 그 지식에 따라 순수하게 온전하게 거룩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채우실 때 그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 것에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전략을 싸워야 돼요. 지혜로운 전략으로. 지혜로운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다운 싸움이 있어요. 인생을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으로 표현하고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을 뭐라고 말하면 정글이라고 말해요. 저도 이제 보라할 때 정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정글이에요. 결국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데요. 정글은 강한 자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글이 어떻게 됐나요? 정글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정글이 됐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어요?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정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글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에덴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회복된 자들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정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번 인생.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뭐합니까? 강하대요. 지식 있는 자가 뭐합니까? 힘을 더요.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말씀의 지식입니다. 말씀으로 오는 지혜고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무슨 전략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아멘.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뭐하지 못할 것이요? 미치지 못한대요. 뭐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멘.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절 보세요.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모든 것을 뭐한대요? 이긴대요. 아멘. 여러분,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6절에 전략으로 싸웁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지 우리 미리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양이 이깁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진단할 때요, 일이 정글로 본 것이요. 정글로 보는데, 그런데 우리를 무엇이요? 사자로 보내지 않으시고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이요,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연약함을 오직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라면 양이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양은 양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양이 정글의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무너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 속에서 잔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오늘 모이신 성도님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그래도 예배 가운데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주일날 오시는 거 3분의 1 오면 금요 예배 성공한 거예요. 주일 예배만큼 드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시는데 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라 하시는 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직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총회 갔는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노회장님들 많이 만나고, 126명의 노회장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노회가 커요. 저희 교단이 엄청나게 통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교단으로 엄청나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모였는데 다들, 제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들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자랑해요. 목사님들 모이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자랑해요. 저는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다 비슷한 자랑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없는 자랑을 해야 특별한 교회 아닌가요?
저는 무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저희 교회는요 남성들이 밥을 해요. 아멘. 요 자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뭐 어떤 집사님이 뭐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교회 헌신하고 다 있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그 어떤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교회들 다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남성들이 밥을 한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것도 뭐 한 조만 하나요? 3조 하잖아요. 8조 중에 3조 나면 3조. 여러분 식사 당번이 8조가 있는데 3조가 남성이에요. 4조면 딱 중간이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갖는다면 이 지혜는요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모습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하루도 그 점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나의 올무를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받으려고 맨날 위로받으려고 해요. 제가 위로를 많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좀 강해졌습니다. 저도 위로를 받으려고. 아빠 나 이렇게 좀 요즘 열심히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 삭신이 쑤시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뭘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힘들지. 한두 번이지 그것도. 네. 너무 위로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했어요 오늘. 네. 똑바로 잠도 자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더 돌아올 거니까. 아이고 아빠는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나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제 지혜로 말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아멘. 오늘 기도할 때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형통은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형통이에요. 이게 존재의 형통입니다. 결국요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는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했던 우리 정글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눈높이로 볼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패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하고 내 힘이 미약할 때에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내 힘이 뭐한대요? 미약하대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미약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것입니까? 네. 아멘. 전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요, 삶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질그릇은 무엇이요?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깨지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그 깨짐이 아니다? 보배가 들어있을 때. 결국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는 깨져요. 잘 깨집니다. 우리는 무너져요. 잘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무너져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아이고, 육신이 삭신이 수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박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질그릇이지만 결국 무엇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생각했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리학자가 확증 편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요? 반대로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한대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결국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깨지기 쉬운 그 모습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자지만 그 깨지기 쉬운 자를 능력을 허락하셔서 깨졌지만 깨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확증 편향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건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이 아니야. 아니,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건 있지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싸고 다스리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계속 넘어져요.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번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싶은 확증적 편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지만, 계속 실패하지만, 아니 실패하는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만 결국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강함이 나타나.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넘어지지만 더 강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넘어지지만 내 삶은 더 풍성해요.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계속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였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존재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라면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죽였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저희가 안 죽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다윗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도 많고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별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더 큰 변화와 더 큰 은혜를 주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요? 그러면 우리 넘치는 게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야 되나요?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회하고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성도가 쓰러질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그릇이 돼야 돼요. 그 지그릇은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그러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유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실패하고 있더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아멘.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사회주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준비하면 나갑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뭐 예배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미리 준비하고 준비위원들 막 몇 분만 10분 정도 있고 뭐 그거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계속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준비할 때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나의 모든 부분에 있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오니 이 멍에를 주님께서 승리로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